신학교 다닐 때 제가 조직 신학을 좀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저보다는 또 목사님이 조직 신학을 전공하셔가지고 훨씬 대가이신데 저한테 부족한 저한테 강의를 맡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2장은 있습니다. 그게 알아야 할 용어들 있죠. 종이가 유인물이 없으면 같이 보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아야 할 용어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기적, 생물체와 같이 조직이나 구성 요소 등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떼어낼 수 없는 것을 유기적이라고 합니다. 서로 관계나 연관이 있고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기적, 목적, 연감설 할 때 생각이 나죠. 그때 이거 유기적이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인격이란 무슨 뜻이죠? 사람의 됨됨이. 인격적이란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갖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인격적인 하나님 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마치 지정의의 품성을 가진 친밀한 사람처럼 다가오셔서 나를 1대1로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만나 주셨다는 말입니다. 감동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어떤 음성이라든지 이런 그런 걸 통해서 만나게 되지요. 또 여기다는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인격적이라는 말은 지적이고 생각이나 지식, 정적이고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의지적, 자기의 결단, 행동, 의지적 결단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진 즉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 결단에 의한 그 모든 것을 인격적이라 그럽니다. 자, 위격이란 무슨 뜻일까요? 지위와 품격, 자리와 품격을 함께 이루는 말을 뜻합니다. 삼위일체에서 위격은 지정의를 가진, 즉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의지를 가진 개별적 존재를 말하고 각기 고유한 위치와 존재라는 뜻입니다. 알겠지요? 거기에도 그 인격적이란 말이 들어가요. 지난주에 교리 강의를 아마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으셨다면, 또 깨달았다면, 아니 적어도 이해를 하셨다면 여러분은 가히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상당한 수준의 사람들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상당한 수준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상당한 수준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교리를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간단히 강의를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리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교리는 가르칠 교에 이치 이자를 써서 그 종교가 가르쳐야 할 중요한 이치, 중요한 핵심들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신앙의 골격, 성경 속에 있는 어떤 골격과 같은 그 종교가 진리라고 규정한 신앙의 체계나 원리, 핵심 이런 걸 교리라 했습니다. 이 교리도 바로 성경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성경이란 그러면 어떤 책인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걸 기록한 책이라. 자,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신 걸 계시라 했는데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
자,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런 정도 수준의 분이라는 그런 걸 가르쳐 준다 해서 자연 계시라고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일반 계시 가지고는 하나님의 계시인데 구체적으로 그분이 누구신지, 또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느 수준인지, 또 그분은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우매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특별하게 계시를 해준 것이 바로 특별 계시예요. 그 특별 계시를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그러는데 The Bible, 유일한 경전이라, 책이라, 그리고 책 중에 책이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책이라, 그런 뜻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특별 계신 성경을 주셨다고 그랬죠? 아니, 어떤 방법으로? 영감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기록한 그 방법을 영감설이라 하는데, 이 영감설이라는 것은 관점에 따라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세 가지. 유기적 목적 영감설이 있고, 기계적 영감설이 있고, 축자 영감설이 있어요. 자, 유기적 목적 영감설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고,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한다 했습니다. 유기적 목적 영감설은요, 그 사람의 성품, 기질, 환경, 교육 수준, 언어 능력, 은사, 달란트, 이런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셔서 그 사람의 특징들을 하나님이 없애지 않고 존중해 주시면서, 그러면서도 자신의 말씀을 손상 없이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각 기록자의 특징이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틀림이 없다. 이게 바로 유기적 목적 영감설인데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감설이라. 우리 교단은 이걸 믿는다 그랬죠. 기계적 영감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성경 기자들이 하나님이 불려준 그대로 기록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의식도 정지시켜버리고 그 사람의 모든 의지나 재능 다 정지시켜버리고 마치 기계처럼, 로봇처럼, 기계적이니까 기계처럼 손만 이렇게 딱 대고 있으니까 손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그렇게 받아 적게 했다고 주장하는 영감설인데, 이건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을 존중하다 보니까 무리한 오버된 그런 영감설을 주장하게 됐어요. 축자 영감설은 이 축자라는 말처럼 이 글씨 하나하나 다 한 문장도 틀림이 없이 기록하도록 영감했다. 그런데 기계적 영감설하고 다른 것은, 차이점은 기계적 영감설은 그냥 하나님 알아서 다 하도록 했지만 이 축자 영감설은 그래도 하나하나 기록하게 하실지라도 그 사람의 어떤 특징, 달란트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인정하셔서 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 계시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을,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사람의 믿음, 순종, 영성을 배우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배우게 하시고 여러 고난을 통해서 성품,
인격, 신앙을 훈련시키시고 그 사람을 이 말씀을 기록할 수준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깎고 다듬고 훈련시키셔서 그 믿음의 수준이 되었을 때, 즉 말씀을 기록할 수준이 되었을 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여기서 감사해야 될 게 성경 그냥 믿음 좋은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그냥 감동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준까지 하나님이 높이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열심, 정성, 기다림, 훈련 이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도 1600여 년 동안 기록하게 하시고 40명이나 동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책이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거예요. 그 속에 보화가 들어있어요. 그걸 우리는 캐내야 돼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 책만 가지고 다니면 안 되고 이 속에 이 말씀이 뭘 우리에게 가르치는지 어떻게 순종하라고 하는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할 때 성경은 내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내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증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고 역동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래요. 이 예언의 모든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세팅을 해놨어요. 그냥 지키면 복이에요. 지키면 은혜예요. 지키면 만날 수 있어요. 지키면 믿음이 가요.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세팅을 해놨어요. 그런 게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남자, 여자, 남녀노소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탁월한 책입니다. 누구는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말씀 그대로만 하면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잘 섬기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 민들레 교회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은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안 하려고 했다가 지난주에 못 들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성구를 읽었으니까요.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교리, 다른 말로 하면 신론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낮 예배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있다고 목사님 말씀하셔서 오늘도 영적으로 통하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교리는 여러 가지 이론, 여러 가지 주장까지 그 과정까지 다루기 때문에 복잡하고 지루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신앙적으로 꼭 필요하고 유익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강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적어도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탑 클래스의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할렐루야. 자, 자,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은 계시는가? 계시다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대한 신학자들, 철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 내용을 시간이 없어 좀 여러 이제 신학자들, 철학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내놨는데
하나님은 우주의 제일 원인이다. 첫 번째 원인이 되신다.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게 파생된 거니까. 그리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있는데 그 만물을 있게 하신 제 첫 번째 원인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닌가. 그래서 제일 원인이다. 또 어떤 분은 인간과 다르게 그분은 초월적인 분이다. 모든 걸 뛰어넘는 초월적인 분이다. 또 그분은 우리 수준하고는 다른 절대적인 타자이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분이시다. 절대적인 인격자다. 아니다. 어떤 분은 상징적인 분이다. 어떤 분은 미래의 존재자이다. 어떤 분은 종말에 가서 나타나시는 분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을 내놨어요. 저마다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했는데 이걸 신의 존재 증명이라 합니다. 뭐 본체론적 증명, 우주론적 증명, 목적론적 증명, 도덕적 증명, 역사적 증명, 또 성경적 증명 이런 게 있어요.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시간 없으니까 다 넘어갑니다. 자, 성경적 증명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증거하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거하지요. 하여튼 이 밖에도 여러 증명들을 보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실제 존재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주먹만한 인간의 머리로 생각해내거나 상상해내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실제 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절대 주권과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신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만큼 인간은 그분의 그 것만큼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에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을까요? 다섯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이름 써놨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특징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유념히 생각해야 돼요. 그의 이름을 보면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거의 3개만 써놨는데 참 많이 나와요. 보통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호칭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고 또 헬라어로는 데오스라고 하는데 이 이름 속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신비로우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겠습니다. 야훼 그렇게 나왔죠. 히브리어로 안 쓰고 와우에 요드해 이렇게 히브리어로 안 쓰고 영어로 YHWH로 표기를 했어요. 야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떨 때는 야훼라고도 그 모음 때문에 그렇게 발음도 합니다. 또 여호와란 말은 많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존재하는 내가 바로 그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야훼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고유한 이름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게 하려고 모세를 부르시죠. 떨기나무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불로서. 그래서 거기서 모세를 부릅니다. 말을 하니까 인격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모세야. 그러니까 누구시냐고 물어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냐. 나는 야훼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피조되거나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해라. 누가 물어보면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직접 가르쳐 주신 이름이 야훼입니다. 이 야훼라는 이름은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특별히 사용해요. 근데 어떻게 이 야훼라는 이 이름 속에 나중에 여호와로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됐는가? 이게 좀 재밌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야훼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부로 부를 수도 없었고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쓰기만 하거나. 이거를 어떻게 부를까?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호칭으로 바꿔서 쓰기는 야훼라고 쓰고 발음은 아도나이로 이렇게 주님이라는 말로 바꿔서 말하기도 하고, 이 아도나이에 들어있는 그 모음을 마소라 학자들이 여기다가 이제 넣어서 발음을 하자 해서 거기다가 이제 발음을 넣어서 한 게 야훼가 여호와로 바뀐 거예요. 그냥 자세히 얘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영어로는 제호바 이렇게 부릅니다. 또 엘 또는 엘로힘 이런 뜻이 있는 이름이 있는데 강한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강한 권능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해요. 특별히 복수형입니다. 또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름이 아도나이. 이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주, 임금 주자죠. 주인 주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다. 우리에게 왕이시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보호하시는 왕이시다. 통치자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분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쓰지는 않았는데 한 20-30개 됩니다. 한 30개 정도 이름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이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특징이 이제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니시는 깃발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에게 다시 말해 승리의 깃발이니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늘 패배자였으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면 나는 승리자로 바뀔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써. 여호와 샬롬. 나에겐 평안이 없어. 불안해. 사업도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막혔어. 그럴 때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세요. 당신 속에 있는 그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께만 있는, 하늘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을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그 질적으로 다는 하나님의 평강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상황과 조건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참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평안이 온전히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내 삶의 조건들도 바꾸어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엘 게몰라, 여호와 나케 이런 이름들이 많아. 임마누엘 들어봤지요?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뜻이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 중에 퀴리오스, 헬라어로 주님이란 뜻이에요. 소테르, 데오스, 파테르. 파테르는 아버지. 데오스는 아까 했죠. 그냥 하나님. 헬라어로 하나님. 자, 이름 속에 계시하신 하나님을 아셨으니까 그 이름처럼 이제 그분을 알고 믿고 섬기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경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 여섯 번째 제목이 뭐지요? 자, 이것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연구해 봤더니 하나님의 모습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리문답
4번 질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 그리고 진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는 영이십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셔요. 이걸 신학적으로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네, 우리 목사님이 제일 열심히 하시네.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 우리 개신교 리포먼드 처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으로 구분을 해요. 그럼 공유적 속성이란 게 뭐냐? 공통적으로 소유한 속성이다. 자, 인간도 공유하는 속성. 다시 말해서 인간도 가질 수 있는 속성을 말해요. 이걸 인간이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보편적 속성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속에 하나님의 지적인 속성, 지혜의 속성, 선의 속성, 사랑의 속성, 거룩의 속성, 의로운 속성, 진실한 속성, 자비의 속성, 주권적 속성,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도 함께 공유한다고 해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럽니다. 이 정도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가운데 인간과 차이가 있다면, 인간의 것은 유한해요. 지식도 유한하고, 마음, 감정도 유한하고, 능력도 유한합니다. 어떤 정적이든 거룩이든 의로운 선한 성품도 다 유한해요. 근데 하나님의 것은 무한하고 완전함을 보여준다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닮은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우리 인간은 육적인 존재니까, 자, 아버지를 닮았다 그러면은 일단은 모습을 닮았잖아요. 육적인 모습.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는 영적인 걸 닮았어요. 영혼이 있지요. 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의 속성, 사랑이 있잖아요. 선, 착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타락해서 악함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착함을 가지고 있고, 의로운, 옳으냐 그르냐, 옳은 걸 추구하는 의로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무슨 속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비공유적 속성. 이거는 인간이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 그래서 절대적인 속성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은 영원 자존성, 스스로 존재한다. 영원토록. 아까 말했죠. 영원 불변성. 하나님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아무리 예쁜 아가씨도 총각이 군대 가니까 고무신을 어떻게 거꾸로 신으면 못 믿어요. 근데 나이 길고 그럼 나이 길고 그러시군요. 불변해요. 하나님의 약속도 불변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네가 예수 믿으면 네 죄 용서해 주고 너를 구원해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고, 네가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완전한 세상인 세계인 천국으로 영원토록 나와 함께 거할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면 그 약속은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영원 무한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일단 시간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 천국에는 영원토록 우리 천국에 산다고 그러죠. 그 말이 맞는 말인데 그건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속적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제나 천국은 현재예요. 죽지 않고 영원하긴 한데 여기 이 세상처럼 시간이 흐르는 그런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늙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강남 가서 보톡스 맞을 필요가 없어. 천국 가면 다 새 걸로 다 강목에 됐어. 하나님이 다 제일 좋은 걸로 바꿔주죠. 그러나 영적으로도 우리가 실체가 있습니다.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알아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영적으로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된 몸을 입고 제자들 만나러 왔죠. 부활하신 다음에 육신을 가진 게 아니지만 영적으로 이제 영적으로 변화된 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걱정하지 마세요. 나 없어지고 그냥 영이라고 하는데 구분도 안 되는 게 아니고 다 구분됩니다. 영은 무한성, 또 무한하다는 것은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모든 능력이 이 무한대라는 거예요. 시편 90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이론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시간 속에서 늙어지고 병들어갑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우리는 문이 닫혀 있으면 나갈 수가 없고 들어올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시죠. 자, 하나님은 전지성, 완전한 지혜,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걸 다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려 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정직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속일 수가 없어요. 이게 목사한테 거짓말하면 이거 괴로워요. 괴로워. 하지도 못해 금방 탈로가 나요. 거짓말을 못해요. 탈로가 나버려요. 그냥 어색하고 전능성,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내가 병에 걸렸다.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내 병 고쳐줄 수 있어요. 내가 해결하지 못한 하나님만은 해결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부르시면 돼요. 그분을 믿고 기도하면 돼요. 그 전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불가능한데 가능케 해주세요. 하나님 믿으시라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편재성 또는 편만성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우리 한문으로 하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런 뜻인데, 편재하다는 말은 우주에 편재해 계신다. 두루 퍼져 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니까, 끝이 없는 분이니까 우주를 덮고 남아요. 내가 바다 끝에 가서 내 자리를 펼치라도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거기 계셔. 지옥에 내 자리를 편다, 어디를 편다, 하나님의 뭐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편만성, 편만하다는 것은 거룩에 널리 차서 거듭하다는 뜻이에요. 충만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실 정도로 모든 것에 두루 퍼져 편재해 계시고 그 정도로 크신 분이고 또한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저분 성령 충만해도 나도 성령 충만 채울 수 있고 다른 분도 동시에 언제든지 가능하신 분, 동시에 들으실 수 있는 분, 동시에 말할 수 있는 분. 한국 누구 권사님한테 말하느라고 미국 제임스 김한테 말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동시에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일곱 번째, 거룩성. 이거는 공유적 속성에도 있지만 실은 여기 비공유적 속성에서의 거룩성은 완전히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수준의 거룩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피조물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룩성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며 무한하시며 거룩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우주에 편만에 계시고 편재에 계시며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 의지하며 섬기며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무수한 신들이 있지만 다 가짜예요.
그는 어둠의 영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참신이시고 그분만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삼위일체는 제가 오늘 뭐도 해왔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위일체가 오늘의 핵심 포인트인데 이걸 또 이 교리란 건 대충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느 뭐 너무 축소해도 할 수 없고 이 정도만 해도 되려나 너무 그냥 은혜를 별로 못 받으신 거 아닌가 받으셨는지 기도하고 마칠까요? 기도할까요, 목사님? 기도해야 되죠. 혹시 질문 있습니까? 맞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교리는 삼일체 같은 거 하다 보면 아마 질문들이 궁금한 게 생기면 또 바로 대답을 해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별로 질문할 건 없지만 기도하겠습니다.